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교회에서 교제하는 김정호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그럼 반가운 걸로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오매 꼭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위로와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도 계속됩니다. 방금 읽은 그 내용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소집할 때 이번에 해외파 몇 명, 국내파 몇 명 이렇게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을 유학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 지금보다 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도와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과부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요. 아마 그 일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뭔가 혜택이 잘 돌아가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좀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뭔가 불평, 원망, 일을 공정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고 그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면은 또 성장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잘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싸울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말씀에서 좀 더 강조된 부분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준비할 수 있는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도들이 방법을 강구합니다.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하겠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진짜로 부족한 부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방법을,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봤을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구나. 도움을 줄 사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마병을 예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말씀, 그리고 기도, 교제, 전도. 자동차의 4바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앞 2바퀴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각자에 맞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교훈하셨는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자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지와 또 자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대화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첫째는 똑똑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해요. 실수도 잘 안 하고요.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자기 용돈도 하고 또 진학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알아서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화하는 시간이 좀 많이 적습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요.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뭔가 도움도 요청하고 의논도 하고, 그리고 일이 잘 됐을 때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또 일이 잘 안 됐을 때 함께 슬퍼하고, 부모님과 항상 가까이 합니다. 두 자녀 중에 부모님은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둘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유혹하고 속이는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계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막 이제 기대감에 차서 설레는 마음으로 구하면 주시는구나, 두드리면 열리는구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근데 끝까지 읽고 성령을 주신다고? 이게 뭐지? 뭔가 살짝 실망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성령을 주신다.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많이 하고 있을까?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지? 내가 얼마나 성령이 좋은 건지, 중요한 건지, 필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성령은 배터리와도 같죠. 계속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가끔 식당에 갔을 때
그 버너에 가열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너무 약해요. 그럼 당장 아이고 좀 가스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탄가스를 넣고 불을 켜면 화력이 좋죠. 그럼 금방 또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힘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놀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죠. 하나님은 명예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죠.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나타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녀의 사랑의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랑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토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오늘 도서관에서 친구하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점심 식사할 돈도 필요하고 가는 길에 참고서도 하나 사야 됩니다. 용돈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아버지도 외출할 일이 있으셨어요. 차를 타고 쭉 가시는데 저쪽에 자기 아들하고 비슷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 건물 2층에 보니까 PC방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고 잠깐 차를 세우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살짝 확인만 하고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가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겠죠. 이 녀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까? 아니면 잘 타일러야 될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왔더니 피곤하다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황당하죠.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오더니 아버지, 다음 주에 제 생일 있는 거 아시죠?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사달라는 거예요. 요즘 공부하려니까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그럼 아버지가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당연히 안 사주고 싶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너 뭐 잘못한 게 없냐? 좀 반성 좀 하고 와라. 호통을 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좀 찔리잖아요.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들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근데
근데 이제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이제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항상 다정하게 잘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기대도 많으시고 너무 친구처럼 좋은 아버지신데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그런 마음이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다. 아버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럼 사랑의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는 노트북 사주고 싶죠.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만 아직 아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혹 속을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기도가 막히겠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선행돼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손가락에 기도 제목을 붙여서 기도하곤 하는데요. 손가락은 항상 자기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편하게 제목을 붙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은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죠. 먼저 나를 위해서 그리고 혹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숨는 거 3위는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색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TV 리모컨. 리모컨 어디 갔지?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1위는 뭘까요? 1위는 자신감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럴 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가락. 나하고 가족이 가까이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지는 가장 길죠. 중지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보면서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장을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 일을 맡으신 분들이 먼저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나아가야 교회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주님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손가락은 여기 이제 반지를 많이 끼잖아요. 약속의 의미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손가락을 보면서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가장 작고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 힘든 분들이 계시죠.
신앙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이 또 안 좋아지셔서 또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시죠. 제 새끼손가락을 보면서는요,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이면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뿐 아니고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시행착오를 겪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풍랑이 막 찾아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런 위기 가운데 먼저는 이제 자신의 방법과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죠. 그때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풍랑이 또 파도가 잔잔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게 되죠. 우리도 어떤 이제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럼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그리고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됐을 때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네,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럼 다음에는 지금부터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리와 함께 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신방도 가셔야 되고 또 병자들도 살리셔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또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바쁘고 그런 일정들이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있으셨습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먼저죠. 조용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주어졌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기도하는,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죠.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루 가운데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오후 이때쯤의 시간이 되겠다, 아니면 또 밤이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받는 그 조용한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위로도 받고요. 또 지혜도 받고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또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세미한 음성은 시끄러운 가운데 뭔가 화려하고 정신없고 뭐 바쁘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정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알게 되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동역자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도와줄 왕이 있고 또 이어서 사역을 할 엘리사도 있구나.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선지자가 있구나.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신앙의 길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골방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화할 때 자기 할 얘기만 막 하고 다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혹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없고 바쁜 하루였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힘든 거에 비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그런 세미한 음성이 또 들릴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 제가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죠. 함께 하실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욱 간절하게 오래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정말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이 있죠. 직장을 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이사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한번 결정이 되면 오랫동안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가 혹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한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했지.
분명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럼 믿음이 생기죠. 그럼 믿음으로 좀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할 때 너무 청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짝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고려하시잖아요. 뭔가 서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또 잘 맞춰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결혼 이후에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힘든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귀한 배필이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째려봤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기대하는 그 눈빛으로 신뢰하는, 눈은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청구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말씀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렸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요. 베드로의 그 위치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유다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또 다른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함을 잘 받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면은 좀 쉬워지겠죠. 습관이 될 때까지는 노력, 연습, 훈련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맡겨준 일을 잘하고 왔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요. 능력이 부족해서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기도 생활은 잘하고 왔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잘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책망을 받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않아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부끄럽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29절 앞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그리스도인에게 그 말씀의 약속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그 정도는 다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또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기도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남편이시죠. 구원받을 때 약혼한 거잖아요. 주님 오시면 이제 7년 혼인 잔치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과 라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죠.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외롭고 처량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길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길, 외로운 길, 힘든 길, 또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연애함으로 정말 수일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문득 내가 라헬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생각이 야곱에게 부담일까요? 기쁨일까요? 그런 경험 없으셔도 잘 모르세요? 기쁨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 준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뭐가 갖고 싶지? 뭐에 관심이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라헬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라헬이 뭘 갖고 싶어 할까? 어떤 게 필요할까? 뭐에 관심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드디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려면 만날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 이후에, 하루 일과가 끝난 이후에 만날 약속, 데이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좀 힘든 봉사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저녁에 라헬 만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은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녁에 라헬 만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싱글벙글이 하루 종일 기뻐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곧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괜찮아요. 하루 일과가 봉사가 끝나고 드디어 라헬을 만났습니다. 대화하죠. 우리 오늘 뭐하고 놀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보물찾기 할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막 숨는 거예요. 너 왜 숨니?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가 움직이는 보물이래요. 예. 좀 유치하죠? 예. 사랑은 원래 좀 유치합니다. 예.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있다가 야곱이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번에도 내가 선물이지 그러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을 준비했다고. 준비한 선물을 라헬에게 전해줬습니다. 라헬이 선물을 풀어보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필요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기뻐합니다. 그럼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곱의 마음도 너무 기쁘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쁩니다. 근데 항상 그런 시간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 야곱과 또 라헬에게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교제 가운데 첫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가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가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이때는 좋을 때일까요? 어려울 때일까요? 네, 어려울 때입니다. 가세가 기운다. 그럼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응답이 있겠죠. 그 응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아가서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같은 내용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몰약산,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거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옥 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회복됩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확증,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은요, 계시록 8장에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향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로 기도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이 붙잡아지게 되고요. 계속 주님 뜻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됐던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9장의 그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죠? 이제 혈류병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그냥 돈도 다 허비해버리고 더 병이 중하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건데 피를 믿지 못하고 계속 흘려 버린다. 그럼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혈류증은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거든요. 구원 받지 못한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시간도 내고 돈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더 안 좋아져요. 너무 힘들었겠죠. 뭔가 좀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진짜 좋은 의사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그 의사를 통해 나았다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돈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낫지 않고 더 심해져 갑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듣고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있어서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무리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끈질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닿았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깨달았죠. 내 병이 근원부터 해결됐구나, 완치됐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간증 부탁을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무리 앞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간증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모습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병을 앓던 여인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관심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향기가 됐어요. 향기는 전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닿으면 나을 수 있다. 함께 가보자. 두루 통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수양회 이후에, 대집회 이후에, 여러 집회 이후에 모두회에서 아니면 어머니의 전체 모임에서 간증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랫동안 제가 기도 부탁 드렸던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은 구원받으신 분이 구원 간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듣는 분들이 놀래죠. 그 강팍했던 그분이 구원을 받았구나.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했던 그분이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놀랍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아버지도, 내 동생도, 또 내 지인, 친구, 그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믿음이 생기고 다시 용기,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다음 집회에 또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기도에 대한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많이 해봐야 운전이 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은 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많으면 4가지 정도, 적어도 한 가지 말씀이라도 좀 기억을 하셨다가 기도할 때 연결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럼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사자들이 도왔거든요. 힘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으신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이 공급이 되겠죠. 그때 얻은 힘으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과부가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어서 뭔가 돈이 된다든가 그런 유익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해 줬을 텐데 과부가 찾아가니까 안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러다가 복귀 죽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송사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죠? 기도의 방법이나 형식이 아니고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간절한, 그 과부는 원한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원한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런 걸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늦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철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먹을 게 안 넘어가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식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삼손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런데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징계를 받고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맷돌을 돌리면 먹을 거 나오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만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삼손이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장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지금도 믿음장은 진행되고 있죠.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이번 한 해만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7은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가라는 것은 계속 끝까지 가라는 거죠. 비가 올 거다. 근데 사환이 아무리 가도 비가 오려면 먼저 구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맑은 거예요. 전혀 조짐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계속 가봐라. 드디어 작은 징조가 보입니다.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드디어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혀 말씀을 들을 것 같은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하죠. 순간 뭔가 뉴스를 보다가 나도 말씀을 들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권하면은 또 못 이기는 척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겠죠.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나오고 변화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죠.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비가 올 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으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오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야에게만 말씀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약속의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는 거죠.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기다림으로 항상 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관한 황금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리를 하는데 좀 간도 안 맞고 또 맛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맞는 간장을 좀 부었더니 간이 맞고 맛이 살아납니다. 뭐 그런 간장이 있으면 좋겠죠. 방금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럼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까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걱정과 그리고 근심,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게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언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 이 말씀 아는데 많이 읽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친절하게 레시피까지 줬습니다. 설명 듣고 레시피 보니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준비해 주려고 하면 너무 당황하겠죠. 여러 번 해봐야 필요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즘 영상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필요한 음식 영상까지 다 봤어요. 근데 만들 수 있을까요? 직접 해봐야죠. 직접 해보니까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해보는 게 또 다르네. 직접 여러 번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손님이 오면은 또 준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활 가운데 많이 이제 적용을 해 보셔야죠. 그러려면 이제 암송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말씀이 길지도 않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죠. 저분 때문에 왜 그때 저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있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럼 우선은 마음에 좀 평강이 찾아와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결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단순화시켜 보면은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 번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고 경험했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큰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 과로를 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병문안 오겠죠.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오늘은 회장님께서 친히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회장님은 정말 높으시고 바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 하고 좀 의아해하고 있는데 진짜 회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 얼굴은 몰라도 회장님 얼굴은 알잖아요. 회장님이 오시더니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했는지 좀 체험해 보려고 그 현장에서 며칠간 일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힘드셨는지 좀 알게 됐다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병원비 입원할 동안 병원비도 다 낼 겁니다. 충분하게 쉬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월급도 보너스도 다 회사에서 나갈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 건강하게 태어난 이후에 회사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회사를 위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있으면 좋겠죠.
현실에는 없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몸을 입고 모든 고난을, 더 큰 고난을 다 당하셨죠.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면은 얼마나 힘드냐고 다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고 또 믿음을 주실 때도 있으시죠.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다 다르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왜 저분은 저렇게 상을 많이 주고 저는 조금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그 일한 대로 받는 거라고 다 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1등상으로 주시죠. 그때 정말 이렇게 좋은 상인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 받을 거라고 다 얘기했지 않냐 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다 하시겠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영원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간격은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은혜임에 더욱 주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죠. 깨어있게 되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게 됩니다. 깨어있게 되면 내 위치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감사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운 이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안에 기쁨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해주시고 돌아보시는 나상법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